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 사역자, 또 믿음의 사람들을 모시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FEBC 초대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봉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신앙의 끈으로 엮어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주어진 달란트로 또 주신 마음으로 이어가는 다양한 모습의 목회와 사역들, 그중에 농촌 사역, 또 군 선교 사역을 통해 말씀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정남중앙교회 류춘배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골 네. 작은 교회 목사를 이 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래도 중앙교회인데요. 정남중앙교회. 그 옆에 이제 네. 100년 이상 된 큰 교회가 정남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들 중앙교회라고 했습니다. 정남중앙교회. 예.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화성시에 있습니다. 네. 화성시에 한 14개 읍면동 사무소가 동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상주 인구가 적고 네. 공장 지역을 이루고 있고 네. 그런 조그만 열악한 그런 정남면에 있습니다. 정남면이죠, 그러니까. 네. 정남면에 위치한 정남중앙교회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자 목사님 그렇게 그 농촌 지역이란 말이죠. 네. 뭐 하여튼 뭐 제가 옆에 많은 분들로 듣기로는 정말 실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농촌 지역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났었고 예. 또 시골이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대도시는 이제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네. 시골 교회는 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30년 전, 꼭 만 30년 전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셔서 지금까지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개척을 네. 하신 거고요. 네. 참 그 농촌 지역에서 개척하고 30년 동안 한 곳에서 외기를 가져온다는 것, 이건 뭐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의 또 정말 표상이고 자랑이고 또 참 뭐 바른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 30년 전에 그곳에 개척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지금은 많이 도시화가 됐습니다만 30년 전에는 그야말로 시골이었습니다. 예. 수원에서 시내버스가 뭐 2시간 만에 한 대 정도 돌아오는 종점 네. 지역. 그리고 그것까지만 도로 포장이 되고 그 외에는 비포장 도로. 그렇죠. 그런 삭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억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네. 만큼 뭐 치안도, 뭐 동네 구조도, 예. 뭐 마을 형성도 모두 다 소외되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꼭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30년 동안 즐겁게 목회하도록. 그래 처음에 개척하실 때는 뭐 교회가 없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개척을 하셨어요? 그 들판이었고 그 다 집이 2층인 그 건물이 딱 하나 있었는데 네. 그 2층이 21평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세내서 네, 그것을 세를 얻어서 월세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시작했습니까? 그냥 손바닥으로 시작한 거죠. 몇 아무도 분이? 없이. 사모님. 네, 제 아내하고 네. 그다음에 돌 되기 전에 제 딸 하나 있었고. 세 분이. 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개척한 지 몇 주 만에 첫 성도님이 오시던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 9월 마지막 주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가 1985년 9월 29일. 예. 공교롭게도 그 주일이 꼭 추석이었습니다. 네. 그날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겨울 내내 이제 뭐 사사시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 동네가 몇 가구였나요? 그때 인구는 한 6,500명 정도 사는 조그마한 소면이었습니다. 지금도 제일 낙후되어져 있는 면입니다. 그러면 그 정남 교회가 위치한 동네는 몇 가구나 됐습니까? 거기는 한 40 가구 40가구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락으로 이어져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산 밑에 20, 30 가구씩 이렇게 다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성도가
정말 뭐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어떤 그런 개척 과정은 어떻습니까? 세종안교회 그 박중식 목사님께서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네. 그 옛날 세종안교회 전에 포일중앙교회였는데 그렇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들을 불러서 그 교회 성장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가르쳐 주신 가운데 그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을 요약한 네. 집을 주셨는데 그게 시골 교회는 안 맞더라고요. 안 맞고 지금은 이제 많이 도시화가 됐습니다만 농사철이 늦어지면 네. 그냥 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논두렁에 앉혀놓고 그저 반바지 입고 들어가서 모 심을 때는 같이 모 심어 드리고 네. 그다음에 고구마 캘 때는 고구마 같이 캐고 어허. 타작할 때는 같이 타작하고 예. 지금은 이제 기계가 돼서 뭐 목사가 별 할 일이 없습니다만 네. 그때는 뭐 목사 한 손이 그 분들에게는 아주 절실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매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FEBC 초대서 정남 중앙교회 류춘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처음에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요. 네. 교회가 한 10명, 15명 이렇게 성장할 때 한 네. 2, 3년 후 바로 그 좋지 않는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이기가 퍽 힘들었고 저녁만 되어지면 깜깜했습니다. 뭐 그 가로등 하나도 없는 네. 그런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금방 100명선을 넘어서고 네.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땅을 사고 네. 그곳에서 조그마한 35평 교회를 짓고 또 옆에 땅을 또 사서 교육관을 또 짓고 네. 그래서 총 8번에 걸쳐서 교회 주변의 땅을 사들여서 사고. 1250평에다가 지금 현재 1000세계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죠.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잘난 아들에게는 뭐 크게 주지 않지만 못난 아들에게는 부모님들이 큰 마음을 가지지 네. 않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농촌 목회를 고집하셨는데 도시 목회가 부러운 적은 없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 2번이나 초빙이 왔었는데 예. 그럴 때마다 큰 교회는 누구든지 뭐 모실 수 있지만 예. 시골 교회는 제가 떠나면 안 되겠다 하는 뭔지 모르지만 좀 고집스러운 것이죠. 뭐 좀 못난 생각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네.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 지금 30년이 지나왔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모님이나 자녀들은 좀 도시로 옮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진 않던가요? 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예. 참 감사한 것은 예. 이제 2번이나 큰 교회에서 도시교회에서 초빙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쪽지를 나눠주면서 영표, 액서 네. 우리 뭐 민주적으로 하자. 그래서 딱 했는데 네. 참 감사하기는 저만 영표하고 다 꼬표를 했어요. 다 X를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떠나고 싶은 네, 저는 떠나고 싶고요. 어허. 제 아내와 제 2 딸은 네. 아니다 이곳이 좋다. 아니, 그들이 그 따님들은 그래도 도시를 뭐 이렇게 좀 동경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 면이 저는 클 것이라 생각하고 네. 제 우군이 될 것이다 네. 생각했는데 그 표를 개표해 보니까 3대 1인 겁니다. 그래서 못 떠났습니다. 만약에 반반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반반이면 이제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그랬고. 예. 근데 3대 1이 됐군요. 네. 참 뭐 아버님을 따라서 그 사모님도 자녀분들도 뭐 정말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농촌 목회의 어떤 장점 네. 이건 뭡니까? 일단 교인들이 수백 명이 되어도 네. 가족 같고 한 동네이기 때문에 한 형제 같은 예. 잘 아는 것 음.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생겨도 잘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 네. 그것이 하나의 장점이고요. 또 뭐니 해도 순수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성도들의 순수함, 그 깨끗함 네. 이런 것에 매력되어서 제가 30년 동안 네. 즐겁게 목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목사님의 모습을 뵙더라도 순수함, 깨끗함 그대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아유, 가찬이십니다. 네, 네. 하여튼 감사하고 이제 그 정남중앙교회 화성시에 네. 위치하고 있는데 목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꼭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최연소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가 군목부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9개 교단이 군종 파송을 하고 있는 네. 실정이었는데 저희 교단이 논산훈련소 세례식을 못하고 있고 네. 그 세례식을 타 교단 여전도 연합회나 장로 연합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목부장이 되고 나서 왜 우리 몫을 우리가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결국은 그 비용 때문에 못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교단이 뭐 교단 말씀드리면 조금 네. 그런데 대신 교단입니다. 대신 교단인데요. 그때 좀 예.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 교단적으로 그걸 못해서 돈 때문에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서. 예. 와. 그래서 시작한 게 논산훈련소 연맹장에서 5,300명 세례식을 우리 교단 사상 처음으로 네.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그게 계기가 되어서 20년 동안 거의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군부대를 찾아서 지금 군선교하고 있습니다. 군선교하고. 예. 군선교는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우리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네. 이들이 군에 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진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선교가 또는 네. 뭐 황금오장이라 이야기를 해도 네. 정말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목회자, 교회, 성도들이 없으면 뭐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삼박자를 네. 우리 교회는 골고루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하죠, 교인들 열정. 그 시골 교회에서 그런 큰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이건 뭐 정말 저는 목사님이 어떤 결단이 아니면 어려운 그런 일인데 참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제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네. 성도님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영원 구원이라면 뭐 아깝지 않는 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목사님 그 농어촌 지역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꾸준히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 독거노인 봉사 네. 일인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복지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손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밑반찬해서 해주는 뭐 사역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복지사들이 많이 돌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또 내성마비 행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 21년째 지금 매월 가서 청소해주고 놀아주고 네. 찬송 부르고 네. 함께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면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있는데 네. 제일 처음 정남중앙교회 장학금 그렇게 네. 해서 졸업식과 입학식 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는 한 20년이 흘러가니까 각종 단체에서 많은 장학금을 네.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랑 실천 운동으로는 1년에 2번씩 그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인들이 191명이 장기 기증에 서약했고요. 이렇게 재미있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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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미있게 사역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바탕을 마련하기 전까지 목사님의 어떤 열정과 헌신과 또 성도님들의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참 간절했는가라는 것을 그 이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오늘 정남중앙교회 류춘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농촌 교회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는데 반면에 농촌 목회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죠, 목사님? 어려운 것이 맞는데 네. 저는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농촌 교회 그러면 일단 떠오르는 것이 미자립 교회, 네. 적은 교회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는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자. 네. 그리고 농촌교회도 성장할 수 있고 농촌교회가 도시교회를 도리어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 네.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그런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군인교회도 건축하게 만들고 도시교회도 돕게 만들고 선교사님들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그릇대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농촌에 기반을 둔 그런 교회가 네.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정말 농촌에서 묵묵히 많은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부흥의 팁을 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농어촌 교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좀 교만한 생각인지 농촌 교회는 목회자의 열심과 희생과 열정에 따라서
비례하여 교회가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제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로 리더되는 네. 목사님의 열정, 목사님의 헌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그 어떤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또 개척을 앞두고 개척을 또 하고 있고 또 개척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이 이제 글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발간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목회를 시작하면서 네. 그냥 내가 목사이니까 성도님들 보고 일방적으로 따라오라 뭐 이것은 아니었고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소통의 방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게시판에 올리면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한 또 답을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수필 형식이 되어져서 그걸 좀 다듬어서 책을 조그맣게 내게 되었는데 부끄럽죠. 네. 예, 제가 근데 이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정말 동행하는 그런 목회군요. 예. 예. 그 성도들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어떤 바람을 하고 있는지, 네. 뭐 설교 내용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을 좀 읽기 위해서 시작한데 책이 되었습니다. 네. 그 농촌 목회 뭐 정말 그 농민들과 목회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공유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목사님? 일단 제일 힘든 것은 시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농부들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씨를 뿌리면 안 네. 되고요. 네. 그때 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공동체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개별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 관리가 좀 제일 힘들고 신방도 시간 때문에 잘 안 맞고요. 네. 어떤 교육을 해보려고 해도 시간 때문에 잘 안 맞고 이게 농촌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촌의 생활 패턴과 목회 패턴이 좀 이렇게 함께 가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그럼에도 뭐 우리 목사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의 그런 아름다운 목회 또 정말 성도들과 동행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글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내시게 됐군요. 네. 극동방송의 FEBC 초대석 화성시 정남중앙교회 우리 유춘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화성시의 뭐 가정 상담소 상담실장 네. 또 역임을 하셨고 또 이제 화성의 경찰서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연쇄 살인이라든가 그런 큰 일들이 참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살기 좋은 도시. 그럼요. 그런 경찰서의 경목실장도 활동을 하셨는데 상담실장을 해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가장 몸살 앓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 자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어느 분인가 그 남편의 심한 구타 때문에 이제 마지막 뭐 그런 뭐 순간을 결심하고 있을 때에 우연히 저녁에 십자가 불이 눈에 들어와서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맨발로 찾아왔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남아있고 그런 부인이었는데 상습적으로 구타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어릴 때 교회 나갔던 생각이 나서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무작정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정을 듣고 함께 저는 그냥 들어줬을 뿐이고 그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울어줬을 뿐인데 그분에게 아마 큰 힘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요. 남편도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어머니께서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 집사님이셨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남편의 어머니가요? 예, 남편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신앙을 아름답게 잘 하다가 이사를 갔는데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이 부분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구나.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경찰 선교는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연쇄살인 사건의 그 한량한 들판에
24시간 젊은 아이들이 그 겨울철에 보초를 서고 애쓰는데 뭔가 이들에게 좀 따뜻한 물이라도 한 컵 좀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과 함께 옆에 또 데모로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데모대에 막으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 네. 아, 이들에게도 뭔가 좀 교회가 좀 섬기고 좀 용기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그마한 차를 끌어 다니고 사탕을 가지고 다니고 한 개의 계기가 되어서 경찰 선교와 상담에 좀 관심을 갖게도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의 그 상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네온 사인 빨간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네. 그렇죠? 네. 뭐 참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되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바로 그분이 찾아왔을 때 네. 목사님이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네. 만날 수 있었고, 네. 그렇죠.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참 아름다운 기억이겠습니다.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과목을 가르치십니까? 설교의 실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설교 구조학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설교는 이렇게 한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학생들에게 늘 그냥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하고 별 그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나는 젊은 목사이지만 예. 한 30년 동안 여러분들도 앞서간 선배로서 꼭 하고 싶은 것은 그 강단에서 맹설교자가 되기를 노력하지 말고 예. 생활이 설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네. 목사님의 생활과 경건 생활이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네. 그렇게 늘 강조하고 있고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조그마한 책을 씀으로 해서 총장님이 네. 기회를 주심으로 네. 즐겁게 그렇게 목회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하여튼 뭐 우리의 삶이 곧 설교가 돼야 되고 네. 또 설교와 삶이 일치되는 삶. 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설교라는 그런 말씀인데 쉽지 않죠, 목사님?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쉽지 네. 않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게 주님의 네. 제자죠. 네. 이제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정말 뭐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흥기를 접어들어서 이제 뭐 쇠퇴기라고 이렇게 뭐 하고 있다고 뭐 그런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성장에 있어서 참 절대적인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예. 참 혈압된 이 작은 목사가 그 어른들을 바라보실 때 성령 운동과 함께 부흥회를 통해서 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시켰는데 사회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를 키우지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참 많이 하고 성경 네. 공부 안에 있고 하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라 바깥으로 내보내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너가 곧 예수다. 너가 곧 전도지다. 네. 네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다. 네 말 한마디, 네. 내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럴 때 그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네. 어떤 방법,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득시켜서 교회를 끌어오는 것은 그는 어느 면으로 볼 때 진정한 변화를 시키는 전도는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관계 전도에 네.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하여튼 뭐 목회자나 평신도나 우리의 삶이 곧 전도라고 하는 그런 불변의 법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군요. 네. FEBC 초대석 성남중앙교회 류춘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 조기 은퇴를 선언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몇岁 은퇴? 제가 너무 부족해서 빨리 물러나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조기 은퇴 연령을 65세로 지금 생각하고 그게 맞춰서 몇 년 뒤에 은퇴입니까? 7년 후에 7년 은퇴입니다. 후에. 네, 그래서 그게 맞게끔 목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우리 전국에 지금 신대원이 문교부의 인간함 학교만 30여 개가 됩니다. 네. 이곳에서 1년에 쏟아져 나온 목사 후보생들이 1000여 명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적 감소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요. 세태계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의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의 운동을 빌미로 또 다른 단체가 생겨나고
이런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살펴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노령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젊은 목사의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젊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천여 명의 이 귀한 이 인재들이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곧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 목사님의 그런 정말 목회 철학 때문에 정말 5년이나 앞당겨서 은퇴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참 감사하고요. 정말 그런 큰 뜻이 한국교회 전반에 면면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데, 목사님의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군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여러 개 보수하고 확장하고 건축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만 누구나 해외 선교는 부르짖는데 국내 선교 내 민족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 하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기름길은 군선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일 제가 농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대도시 교회에서 농촌 교회 미자립 목회자들의 생활 혹은 그 자녀들의 학비 같은 것을 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만 지원해 준다면 농촌 교회 목사님들이 즐겁고 신나게 목회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많은 그런 교회들이 소위 그 부흥한 교회들이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런 귀한 뜻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그런 목회 철학을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FEBC 초대석 정남중앙교회 류춘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